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디베리아 건너편에 그래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베세다 쪽은 제가 얘기했죠, 북동쪽이고 가버나움은 이제 북서쪽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원래 활동하시던 곳은 거의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이쪽 서쪽 지역에. 그래서 이 북동 지역에 이제 베세다로 갔다가 또 예수님 피곤하셔서 쉬러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해가 저무니까 배고플까 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건너편에 빨리 이제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들은 또 어부들이고 대부분이 또 어부들이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시는지.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오병이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저분이 우리의 로또야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분과 함께하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으냐고, 모세처럼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분을 통해서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적을 자세히 보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분명히 배 한 대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거든요. 예수님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또 예수님을 찾으러,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먹는 걸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아침부터 막 일어나갖고 분주하게 돌아다녔는데 베세다 쪽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산으로 가봐도 없고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그 광야로 이렇게 나가봐도, 들로 나가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도 않고, 그러다가 또 그들의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거기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어느 때 여기에 오셨습니까? 신기한 거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그 저녁에, 그 전날에 이렇게 있었던 그 풍랑이 일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던 것도 상상을 못하지만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래서 또 제자들의 감동이 또 달랐던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렇게 반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가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이 뭔가를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이 뭔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 하는, 이게 거의 모든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도 같은 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다가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숫자가 많다고 그들이 군중이고 무리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또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반가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 부르는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근데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보화가.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사는지 그런 거죠. 우리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를 좀 들어주고 응답해줄 그런 존재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보화를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어두고, 그리고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팔아서 얻어야 될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듯 하는데 항상 이방인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아가 되지 못하니까. 그잖아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나왔던 이 찬양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냉장고가 굉장히 귀했던 거죠. 냉장고가. 그 냉장고 팔면 그래도 꽤 됐어요. 요즘이야 막 어디다 처치하기 곤란해 힘들어하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냉장고 있는 집, 뭐 조사했잖아요. TV 있는 집, 냉장고 있는 집 조사하면 저희 집은요 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그 남의 집 가서 이렇게 몰래 앉아갖고 조용히 앉아갖고 또 시끄럽게 떠들면 쫓겨날까봐 몰래 앉아갖고 그러고 이제 옛날에 텔레비 보고 그랬죠. 뭐 짱가도 보고 마징가제트도 보고. 냉장고가 그때는 되게 귀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주식 팔아갖고 우리가 주식 다 팔아갖고 주님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호하니까. 할렐루야. 그 의식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무리들과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혀 자신의 사람들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함인데,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승리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뜻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서 막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은 별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군중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나중에 다 떠나가잖아요. 6장에 보면요,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밖에 안 남고 다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네? 그러고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너희들도 가렸니?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말씀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도 잃지 않고 지켜내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교회가 막 구름대같이 막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예요? 그들이 군중에 불과하다면, 구경꾼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보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를 잘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이들처럼 믿음의 동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의 동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보리떡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 믿음의 동기를 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엄청난 열심이 있었잖아요. 왜? 베세다에서 막 예수님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생업을 다 포기하고 막 정말 쫓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가면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돼 그러고 막 생업을 다 포기하고 막 열심으로 막 쫓았는데, 그게 뭐 때문에요? 보리떡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사하시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엄청난 열정은 있는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메이온이라고 그러죠. 세메이온이라는 건 사인이라고요. 메시지가 있다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거거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떡에 대한 관심만 잔뜩 가지고. 예? 그게 뭘까요? 뭘 말하냐면 대단히 위험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안타까워요. 예? 그냥 보리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아니, 예수님 안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분류해내잖아요. 예? 내가 사는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나와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도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요. 내가 어디에 모든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거의 다 소비하고 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영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목적과 만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온통 먹을 것에만,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근데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역사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만나게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표적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믿는 사람이 적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면 생각보다 믿는 사람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위기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대요. 예수님도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교육할 뭐 이런 그런 뭐 시스템도 필요하고 온통 다 뭐 했어요? 예수님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물론 지혜롭다고 생각은 해요.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봐야 될 게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율법주의가 그거잖아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크리스찬인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율법주의 속에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이게 혼돈이 온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잘 모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대요.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 율법의 온전함이 필요하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래? 오직 예수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왜 자꾸 다른 걸 왜 자꾸 구하냐면 내 유익을 자꾸 생각하니까. 뭐냐면요, 중심이 나예요. 여전히 중심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서 중심이 예수께로 옮겨가야 되는데 중심이 나인 거예요. 이 군중들처럼.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만 계속 나는 커스터머처럼, 손님처럼, 이렇게 고객처럼 그러고 앉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얘기했던가요? 말씀드렸던 게 로마서 1장 얘기했던 거,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뭐 세상이 이 공동체가 주는 가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가 주는 가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이렇게 내 자신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욜로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나 자신을 맞춰갖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부르심에 맞춰 사는 거. 그래서 바울은 계속 나를 부르셨대요. 사도로 부르셨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로마서 1장에 보면 계속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심에 이렇게 붙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더해져요. 할렐루야. 이 뭐가 순서가 틀렸고요. 중심이 틀린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당장의 만족이죠. 당장의 배부름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건 먹어도 또 배고파요. 나중에 곧 금방 배고파요. 곧 사라져요. 썩을 것들이에요. 그렇죠? 먹고도 죽어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게, 야, 내가 주려는 건 이게 아니야. 나를 주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날 준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찬식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계속 제가 성찬식 할 때부터 이게 읽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요, 당신을 뭐예요? 생수로 주시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시는 건 뭐예요?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주는 생명이거든요. 전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나와 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자꾸 살려야 하는, 이 설교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민 2세, 3세 목회자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3세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엔 직업이 한 5만 가지 정도 된대요. 5만 가지 정도 되는데,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의 자녀들이 가진 거의 공통적인 직업은요, 딱 2가지로 축약이 된대요. 하나는 메디컬 닥터, 아니면 로이어. 딱 2가지래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미국에 가면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데요.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왜? 가장 돈이 많이 생기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미국 사회로 들어가는 관문이 교회예요. 교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정착을 받고, 막 그 사람들에 의해서 채용도 당하고, 교회 성도들에서 채용도 받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업도 하고, 그러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는 잘 도와주거든요. 잘 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야, 너는 의사가 돼, 너는 변호사가 돼. 왜? 돈 많이 벌어야 돼. 방향은 다 돈이에요. 돈. 예. 머니톡스라고 그러죠. 돈이 말하는 거야. 왜? 돈이면 다 돼, 그런 뜻이죠. 돈 없어봐, 아무것도 못해. 근데 돈이 있으면 다 돼, 안 될 것이 없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시고 삶의 목표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딱 점검해 보세요. 보리떡인지 생명의 떡인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뒤개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린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믿음의 위기가 오면 가짜는 다 사라집니다. 이 6장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6장은 스킵할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요한복음은 또 다 중요하지만 특히 6장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내가 노력하고 뭐 공로를 세우고 뭔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백문일답이에요. 어떤 문제를 긁고 나오든지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뭐 형통하게 되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는 에르가거든요. 에르가라는 건 복수예요. 복수. 일들이에요. 일들. 많은 일들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수로 에르곤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서 니들이 복을 받고 니들이 구원을 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믿는 거. 이게 곧 단수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는 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믿지도 않는데 일하는 사람들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믿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것도 세계 최강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 나오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그냥 간신히 서 있는 노인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뭔 힘이 있다고요? 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근거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내 근거가, 내가 저들을 구원할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 모든 걸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든. 예? 근데 그걸 다 하나로 축약하면 뭐예요? 믿는 거라니까요. 믿는 거. 믿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은 뭐예요? 100만이 있어도 100만 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사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믿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교제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믿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막 믿지 않는 사람에서 막 그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하고 또 뭐 그 집이 뭐 불교 집안이고 뭐 대대로 뭐 제사를 또 유교 집안이고 막 그래서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뭐 어쩌고 하고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뭐 우리 집안이 안 돼 막 이러면서 핍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 할렐루야. 사업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요. 사업도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정직과 신뢰를 주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정직과 신뢰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사업 못 해요. 어떻게든 막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장사는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면 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다 사기를 쳐야 돼요. 장사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정직과 신뢰로 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사업을 해도. 우린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나를 먹으라는 게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것에 대한 이해가 빨라요. 우리는 먹는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 된다라는 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첨한다고 그래요. 첨한다는 게 뭐냐면 더한다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나이를 취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나이를 먹는다고요. 그래서 달라요. 20대 때의 그 나이의 인격과 지금 50대의 나이의 인격은 다르다니까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 인격이 변한 거라고요.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뭐예요? 성찬의 개념이잖아요. 성찬의 개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됨.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된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게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주인 되면 뭐 내 자신이 내 맘대로 못하는 게 그게 뭐 자유고 뭐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뭐 결단했다라고 할 때 뭐 마음 먹었다라고 하죠. 마음 먹었다. 그죠? 이것도 먹었다고 표현해요. 결단한 상태를 마음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나쁜 의미도 있죠.
부정한 돈을 먹었다라고 할 때, 뇌물을 먹었다라고 할 때, 돈 먹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더러운 돈을 먹었기 때문에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욕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욕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욕도 먹으니까. 그잖아요. 욕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상처되지 않아요. 자꾸 욕을 먹어요. 누가 막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요, 그걸 자꾸 곱씹어요. 막 생각하라고 거기 사로잡혀갖고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거기 사로잡혔다가 주일날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래 아마. 괜히 한마디 듣고는요, 그걸 먹어요. 그리고는 막 기분이 나쁘죠. 두고 봐, 내가 막 어떻게 하는지 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곱씹고 먹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는 안 그러면 되잖아.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러면 될 텐데 그 속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홍수환 같은 사람 보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돼도 챔피언이에요. 할아버지가 돼도. 왜? 먹었으니까. 하나됨이니까. 일체됨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겁먹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겁도 먹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고. 겁도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할렐루야. 저녁에 무서운 길을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겁을 자꾸 먹잖아요. 자꾸 먹어요. 그때 찬송하면 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돼요. 야곱같이요. 그냥 사기치고 형 대신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는 막 도망가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겁먹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겁이 나면 기도하시고요. 두려우면 또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먹힌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먹혀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고 나를 막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게 레위기에 보면 그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밑그림에 우리가 그걸 스케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막 어떻게든 본받아 살려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으로 작품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꾸 이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을 자꾸 왜곡시켜 가면 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보리떡을 놓고는 엄청나게 기도해요. 그냥 오면 막 이것도 근심이 되고 저것도 생각이 나고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시작은 합니다. 어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죠? 근데 나중에 조금 있으면 주님의 저와 함께 하심을 막 느꼈으면요, 다 버려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사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죠. 100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이삭을 낳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100세를 보면 뭐예요? 불가능이. 모든 게 불가능. 나를 보면 모든 게 불가능.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썩어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기도한 막 그냥 세상 것들은 다 썩어요. 예수님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예수님만 구하세요. 할렐루야. 네, 보아 중에 보아라는 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그 다 합친 것 수만 배 수천만 배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질을 정말 이렇게 우리 가치 있게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